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국의 명절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았더니요, 한국 국가기록원에서 올린 글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군요.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명절이란 정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민족적 요소가 지닌 축일이다. 우리나라 명절은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초파일, 단오, 유두, 추석, 동지 등이다. 조선시대에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로 여겼다. 이와 같은 명절은 대개 보름마다 한 번씩 있는 절기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계절에 따라 뜻깊은 자를 정한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 명절은요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이 명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걸 읽고 난 뒤에요, 인터넷에 기독교 명절이라고 쳤더니 우리 기독교 4대 명절로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찬절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다. 오순절 성령 감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서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다. 성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밖에 이르렀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인 2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8절로 19절이죠.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기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직접 예고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고는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예고는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인데 읽어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한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라는 베드로의 말이요, 예수님께 다듬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요, 이 당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향해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죽음과 부활 예고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로서 23절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야 하시니 이때 제자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근데 이건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매우 근심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한 많은 등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치유받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실 터이니 이제 그때 내가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하게 느낍니다. 아니 우리 같은 제자를 제쳐두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분역입니다.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라.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주의 나라의 특징은요, 겸손과 섬김이 있으며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섬김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로를 따라가시면서 눈뜨기를 원하는 맹인 두 사람이, 맹인 힘이 없죠. 힘 없는 사람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자 그를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져 보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예루살렘의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이죠. 이르시되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기라 하시니.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요, 마가복음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를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말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미에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기 따라 그리하면 즉시 읽어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미에 있는데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며 자들이 예수께서 이 친도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예수님 나귀 새끼를 하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에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작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미니밴 타고 다니는 게 다르죠. 작은 차 타고 다닐 때는요 혼자 탄다는 얘기죠. 그죠? 미니밴 탄다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중고차를 타는 아주 떨어진 중고차를 타는 것도 의미가 다릅니다. 뭐 의미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우리 교회 동네의 그 사람들은요 작업차가 많이 있어요. 작업차. 우리 작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업차를 끌고 나간다는 거하고 승용차를 끌고 나간다는 거 의미가 다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그냥 하신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답이 금방 나와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죠.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요? 겸손하여 나귀 꼭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구원의 왕이신 메시아가 임하려는 예언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빗발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는 말은요 시온과 예루살렘 즉 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제어적 표현인데 한 발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바로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법으로 둘 도판에 새긴 십계명과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지으면 속지 않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리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호사 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 언약을 저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첫 언약의 율법으로에 의한 짐승의 자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곧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머물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첫 언약의 부부로 드렸던 제사를 폐하시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보통 세상 왕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요, 군마를 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유형을 가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가는데 확 행차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에 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신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요, 8절과 9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8절 보고 보시면요,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그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을 나뭇가지를 비워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난주 목요일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막내 다수민도 전화가 왔어요. 캘리포니아부터요.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요,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BTS 공연을 친구와 함께 보러 가게 되었다며 아주 신나하더군요. BTS 아시죠? BTS 공연 티켓을 어떻게 구했냐 물어보니까요, 자기 친구 아빠가 그 공연 회사의 CEO래요. 그래서 공짜로 얻었대요. 그것도 이제 스페셜 좌측에 갔다 그런 거예요. 신나서. 이제 친구하고 금요일날 라스베가스 호텔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신문에 BTS 라스베가스 공연을 찾아보니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BTS 라스베가스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Permission to Dance on the Stage in Las Vegas 콘서트로 라스베가스를 물들였다. 이달 8일과 9일 그리고 15일과 16일 총 4일간 라스베가스를 일리전트 스타디움에 열리는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LA 콘서트 이후 약 6개월 만에 미국에서 개최된 BTS 축제다. 콘서트 기간 동안 복귀도 다양하다. BTS 하이브트 측은 콘서트를 방문한 전세계 아미 BTS 팬을 아미라 그런가 봐요. 아미들을 위해 5일부터 17일까지 라스베가스 99세를 BTS 물들인 Permission to Dance to the City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한다. 뜯어쓰겠다는 어제 사진 찍고 보냈어요. 뜯어서 가더라고. 한마디로 BTS로 말미암아 라스베가스가 전체가 축제 분야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바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진자 예수라 하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6월절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 도시에서 올라온 순례자의 무리가 무려 200~300만 명이 되어서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혼잡한 가운데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올랐는데요, 예수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예루살렘으로 극히 혼돈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기치 않은 방문으로 수정한 적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군사 지도자는 예수님의 뜻하지 않은 출현으로 다시 한번 깜짝 놀랐고 마음이 동요되었으며 불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왔다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정체가 궁금해서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한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것은요,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그만 도시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가 나오냐, 이런 얘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이 땅의 왕이 되리라는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한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므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일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